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이 형식만 지키는 예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이 일치되는지, 그건 하나님이 바꾸실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다른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바꾸시고 보내시기를. 복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한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그 대표적인 간증 중에 하나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나의 하나님을 동일한 믿음으로 신뢰하겠다고 고백했던 그러한 간증들, 아름다운 간증이죠. 여러분, 그런 간증을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읽으면 어떤 마음이 와서 닿았나요? 은혜도 되죠. 근데 저는 솔직히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런 멋있는 고백 못해도 고난이 없는 삶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사실 고난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젊을 때, 청소년 때 이민을 떠나서 한국에서 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많은, 뭐 큰일 아니죠 이제 돌아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 큰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속담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속담이 뭐냐면,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도 한다 하는 격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을 때.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런 말을 만들어서 고생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지, 뭐하러 고생을 해. 제가 청소년 때 한국을 떠나서 처음 이민 오셔서 하는 일들 거의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제가 바느질도 잘해요. 바느질 공장에서도 일해보고, 식당에 가서 접시도 닦고요. 추운 겨울에 시카고에서 가스스테이션에서 가스도 푸고, 더운 여름에 나가서 하우스 페인팅도 하고,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너무 싫어요. 근데 철이 조금씩 들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싫어해도 인생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광야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대한, 찾아올 광야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인생은, 그건 사실 자기의 인생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은 예수를 잘 믿어도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요,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성경적인 구원관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준비는 어제 저녁에 잠깐 나눴지만 성경적인 축복관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그 축복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고난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고난관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우리의 삶을, 고난관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려면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들을 선물로 줄 정도로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광야를 허락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해요. 오늘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마실 물을 찾지 못했던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피해서 살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 결과로 수르 광야에 들어갔는데 마실 것이 없는 상황,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길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길을 잘 몰라서 실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인도하심이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당시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그 땅의 길은 상로였어요. 편한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이 있는 걸 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대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사막이라는 고난의 땅으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려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요.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능력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다 막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오히려 인생을 망쳐버리고 말죠. 그래서 광야는 누구나 지나가야 하는 훈련 기간입니다. 그 훈련 기간을 잘 감당하려면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오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했겠죠. 홍해가 마른 땅과 같이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던 사건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가는, 이제 우리가 들어갈 준비가 됐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근데 오늘 놀랍게도 본문을 보면요,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3일밖에 안 지났는데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했다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기들은 준비됐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은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준비됐는데 나 좀 써주세요. 하나님, 준비됐는데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내 삶에 축복은 오지 않고 자꾸 고난이 와서 하나님 왜 이러시지? 혼동스러워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장면 종종 보잖아요. 저는 손녀는 없고 손자만 넷이 있어요. 근데 우리 손자 중에 하나는요, 아침에 학교를 갈 때마다 신발을 신으면 왼쪽과 오른쪽을 꼭 바꿔 신어요. 근데 도와주겠다면 안 된다 그래요. 자기가 할 줄 안다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아이들이 청소년 되면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살아. 엄마 아빠 간섭하지 말어.
근데 그들이 인생을 알아요? 그들이 자신을 알아요? 모르죠.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제가 30대 젊은 목회자일 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그런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때를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준비됐어요. 나 좀 써주세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준비 안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세요. 필요한 훈련 기간이니까. 제가 이민자의 아들로 처음에 이민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 원망을 참 많이 했어요. 아니 멀쩡하게 잘 살다가 왜 갑자기 한국을 떠나가지고 이 고생을 해? 아니 그 무슨 결정이 그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무슨 인터넷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은 이민 오면서 아무 준비 없이 낚싯대만 가지고 왔어요. 저희 어머님은 그 바쁜 와중에 이민 가면 떡 못 먹는다고 일본을 들려서 떡 만드는 기계 만들어서 이민을 왔어요. 그러니 와서 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제가 뒤에 돌아보니까요, 그 과정이 저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될지,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내가 목회자가 될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아셨죠. 그 모든 제가 지나갔던 과정들이 이민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저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제가 지난 한 40년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준비된 곳은 신학교의 강의실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된 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크고 작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민자의 애환을 아는, 교인들의 아픔을 아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픔의 현장에 저를 세우신 것이죠.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가운데 광야라는, 고난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요셉이 기다려야 했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윗이 거의 7년 가까이, 한 10년 가까이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광야에서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하면서 살았어요. 다윗이 왕 되겠다고 발런티어 한 거 아니잖아요. 목동으로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 나타나가지고, 사무엘 할아버지가 기름 부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왕 된 거잖아요. 왕 되고 나서 인생이 풀렸나요? 거의 초기 10년 동안은 광야에서 내일 내가 살아있을까 알 수 없는 상황을 지나가야 했었죠. 근데 그 기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진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목사이시면서 작가죠. 그분이 세 왕 이야기, The Tale of the Three Kings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세 왕을 비교하는 거예요. 질투심에 가득 찼던 사울 왕, 반역을 도모했던 압살롬,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아픔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다윗 왕에 대한 세 얘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가 이런 아주 그 핵심을 찌르진 한마디를 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가슴 속에 숨어 있었던 사울을 제거하셨다고. 다윗의 가슴 깊은 곳에도 사울 왕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긴 광야의 세월을 통해서 다윗 속에 있던 사울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간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최선의 시간을 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디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가 가장 적합한 시간인지 아십니다. 제가 그런 간증 짧게 했잖아요.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별로 없으면서 목회자가 됐어요. 교회도 잘 모르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여튼 하나님이, 저는 한 번도 제가 어느 교회 위치를 담임 목사가 되겠다 자원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등뜨밀어서 그 자리에 선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담임 목사 되겠다고 그랬습니까? 난 이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기다리게 하세요? 그런 불평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루 새벽에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가 기다린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네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 너는 네가 기다린다고 생각하는데 너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네가 준비될 때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기다리세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며 그런 경험하지 않나요? 부모가 된다는 게 평생 기다리는 거죠. 아이들이 변하도록. 영적인 하나님이,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변하도록. 왜냐하면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지 않으면서 인생의 정상에 서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관리하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그런 한 사람의 얘기를 읽었어요. 인생의 오랜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후에 정상에 올랐던 한 사람의 얘기를 읽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금세 최고의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죠. 알렉스 헤일리라는 작가. 뿔이라는 그 소설로 금세기 최고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의 반열에 섰던 알렉스 헤일리가 처음에는 글을 써가지고 출판사에 가져가면요, 아니 이걸 글이라고 써왔어, 태자를 맞는 거예요. 한 8년간을 그랬다고 그래요. 8년이라는 세월 상당히 긴 세월이잖아요. 막 고심하고 수고하고 책을 맞춰서 가져가면 출판사에서 쓰레기라고 인정 안 해주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뿌리가 대박이 터졌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작가가 되고 나서요,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큰 포스터를 하나 붙였어요.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포스터가 어떤 그림인가 하면 메마른 땅에 높은 말뚝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말뚝 위에 거북이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포스터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거북이는 자기의 힘으로 말뚝 위에 앉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힌 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가는 분들이 계시면요, 억지로 성급하게 열고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스케줄을 단축시킬 수 없어요. 물론 내가 내 마음대로 억지로 열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문을 열면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그런 유혹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혹은요, 항상 어려운 일로만 찾아오지는 않아요. 제 삶 속에도 그런 유혹이 있었죠. 교회를 섬기며 한참 어려울 때
남가주에 있는 가장 대형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내가 지나가야 하는 광야라는 시간을 피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마음은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 광야를 지나가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대형교회 청빙받아서 갔으면 좀 유명해졌겠죠. 책도 좀 몇 권 썼겠죠. 그래서 집회하면 그 사람 책 썼어, 좀 성도들도 더 많이 왔겠죠. 근데 만일 제가 그 광야를 피했다면 그 이후에 내가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축복은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놓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헛되게 고난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세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중동 지역에서 예전에는 금을 재련할 때 이런 방법을 썼다고 그러죠. 금의 찌꺼기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금을 막 끓이면요, 찌꺼기에 이렇게 불타고 나서 그 때가 딱 되면 금을 재련하는 분이 그 금물에, 녹여져 있는 금물에 자기 얼굴을 비치면 얼굴이 이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거울과 같이 비칠 때, 그때가 금이 제거돼야 할 찌꺼기가 다 제거되고 순금이 되었다는 걸 알았던 시기라고 그러죠.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광야의 두 번째 의미가 그거예요. 광야의 의미는 훈련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훈련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에 의미가 있어요. 광야가,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하나님을 깊이 닮아가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광야는 특별한 곳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편할 때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정말 내가 붙잡아야 할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거죠.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먹을 양식과 마실 물과 입을 옷이라고 생각하지만 광야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교인들이 가장 많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욥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욥이 그 자기의 인생을 광야를 지나가면서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재산을 더 많이 주시고 가족도 회복하고, 그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욥은 알았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자기가 누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욥기 42장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적으로 알았던 하나님,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가슴으로 알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난이지만 축복이에요. 편할 때 경험할 수 없는, 정말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안할 때 믿음이 더 깊어졌나요? 아니면 고난의 순간을 지나갈 때 믿음이 더 깊어졌나요? 고난의 순간이죠.
제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붙잡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장 깊이 경험했던 때는 고난의 광야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목회 초기에 만났던 광야에서 만났던 나의 하나님. 제가 교회도 모르는 사람이 저는 재직회를 했을 때요, 동의를 먼저 해야 되는지 제청을 먼저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거기다 제 아내는 한국말을 잘 못해요. 아주 어릴 때 미국에 와서 백인 동네에서만 자라서 저희는 지금도 부부간에 대화할 때는 영어로 해요. 왜냐하면 가슴으로 통하는 그러한 표현이 한국말로 잘 되지 않아요, 저희 아내는. 그런데 이민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 사모가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민 초기에 제 아내가 우울증 때문에 무척 힘들었어요. 저도 목회 경험이 없는데 목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당회만 가면 또 협박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당회가 마치더니 한번 보재요. 그래서 만나러 갔더니 목사님 그냥 떠나세요. 계속 있으면 내가 당신의 인생을 힘들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교회 안에도 조폭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냥 사임하고 떠나면 안 될까요? 제가 언제 뭐 담임 목사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청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교회가 좀 안정된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사임하고 떠나면 안 될까요? 제가 그 기도를 한 5년 한 것 같아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근데 주님은 굉장히 중요할 때는 저에게 영어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똑같은 불평을 하면서 주님 이제 그냥 사임하고 떠나면 안 될까요? 그냥 나는 캠퍼스 같은 데서 젊은 친구들하고 운동하고 말씀 나누고 제자 훈련하고 그거 너무 좋은데 그냥 기성교회를 떠나면 안 될까요? 기도했는데 그날 새벽에 주님이 딱 한마디로 저에게 답하셨어요. I know. 내가 안다. 내가 네가 지나가는 그 고난의 시간 지나가 봤어. I know. 그럼 고난을 지나갈 때 내 고통을 아는 사람 하나만 만나도 얼마나 위로가 돼요. 내 하나님이 아신대요. God said, I know. I know what you're going through. I know you're suffering. I've been in your place. 그 한마디가요. 그 한마디를 들으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고난의 순간을 다 지나가 보신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상황이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다 괜찮아지더라고요. Nothing has changed.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걔는 여전히 힘들고 아내는 여전히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근데 다 괜찮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정말 내가 누려야 할 축복은 놓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죠. 광야라는 시간이,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이 저절로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더 강팍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지나가면서 변해요. 그 차이점이 뭐죠? 차이점은 둘 다 똑같은 광야를 지나갔지만 그 광야를 지나가는 태도가 달랐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아도 똑같은 광야를 지나가는데 보면 백성들은
원망하죠.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은 다른 태도로 광야를 지나가요. 모세가 오늘 보면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불평하기를 중단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25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해결책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볼 수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해결책을 미리 준비하시고 가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눈이 떠지면요,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영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면 삶이 변합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런 경험을 해서 아름다운 간정시를 남기신 한 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시죠. 뇌성마비라는, 처녀의 몸으로 뇌성마비라는 인생의 광야, 끝나지 않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이런 간정시 쓰지 않았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광야를 지나가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간증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기도하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광야에서 기도하며 영의 눈이 뜨져서 함께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광야가 축복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기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대조적으로 오늘의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있죠. 22절에 보면 물을 얻지 못해서 목말라 하는 상황으로 시작된 상황인데, 오늘 마치는 27절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왜 이렇게 대조적인 장면으로 오늘 사건의 앞과 마무리를 대조적으로 묘사했을까요?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이 광야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긴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샘과 종려나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 짓는 이유는 뭐냐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이 없으면, 소망을 상실한 사람은 광야에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소망이 있어야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future grace, 먼저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 오아시스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광야의 오아시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제 성경에다가 가로를 치고 이렇게 한 말을 더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필요하다면, 꼭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럼 우리에게는 인생의 광야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마라의 불평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까워하시겠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부어주십니다. 마라의 불평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우리의 엘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혼자 가는 길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다 가신 길을 함께 동행하십니다. 십자가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소망 가운데 걸어가며 광야라는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광야라는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참 많은 선택권이 있었지만 하나님, 날 마음에 두신 것, 그리고 날 위해 그 아들 주신 것,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미 모든 것 받았습니다. 하나님, 받지 못한 것 불평하기보다는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받은 것, 그 사랑 붙잡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고난을 지나가는 성도들의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